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중학교 졸업식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여기서는 프로모션 데이라고 하죠. 졸업생들이 졸업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 또 그리고 몇 명의 대표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스피치도 잘하고 도전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맙시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런 그 외침들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익숙했던 그 장소와 모든 관계를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겠구나. 친구도 선생님도 모든 익숙한 일정도 자리도 떠나서 그들이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겠구나.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익숙한 곳을 떠나 보이지 않는 약속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르심, 낯선 곳으로 가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떠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란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익숙한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죠. 모든 관계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편안한 공간.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빈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새로운 프로그램, 최신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그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가득 차 있으면 불가능해요.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는지 항상 물어봅니다. 자,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야만 새로운 뭔가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세한 지도를 주지 않으셨어요.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보이는 확실성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을 붙든 데서 그는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떠남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순종은 불편함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이 불편함을 선택해야 돼요. 진짜 자유는 떠날 때 시작됩니다. 진짜 생명은 순종할 때 경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편한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머물러 있는 익숙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생활 패턴입니까? 심지어는 익숙한 신앙 루틴입니까? 조금만 더 준비되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깊은 신뢰의 자리로 부르세요. 더 담대한 순종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의 비용은 크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분명히 대가가 있었잖아요. 그는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야 됐습니다. 인정받고 또 예측 가능한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잃어버리는 거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간직하고 싶어 하는 마음. 예측하지 못한 미래를 향한 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중심은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한 거야.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길 원했어요.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자, 구속사의 큰 길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계산이 맞아질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순종하는 자의 순종을 잊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당장의 순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단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붙드시는 미래가 참된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 번째, 진짜 순종은 말씀을 듣고 바로 걸어가는 삶이에요. 본문 4절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 한 문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설교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묵상한 데서, 은혜 받은 데서, 듣는 데서 멈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거기서 은혜 받는 자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갔습니다. 그는 보이고 확인한 뒤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자,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비게이션처럼 모든 경로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헤드라이트처럼 지금 내 앞에 몇 미터만 보여. 주의 말씀이 그 정도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내 편안함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참된 믿음,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멈추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은혜 받은 것을 끝나지 마시고 행동하십시오. 오늘 받은 말씀 중에 한 가지를 적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실행 가능한 거, 아주 작은 거,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거창을 하기 위해서 시간 다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거,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둘째,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물으십시오. 신앙은 내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 너무나도 작은 순종. 이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면 큰 것도 못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될 때 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끊어야 될 습관, 고쳐야 될 어떤 습관, 그 하나 작은 것이지만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 내디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갑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작은 거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집에서도 정리된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일어나서 침대만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게 우리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아직도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나를 따라 한 걸음 내디디겠느냐? 아브라함은 모든 걸 다 알고 믿고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따랐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이는 길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계산, 그것이 끝났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안정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자. 한 발자국. 그 하나의 습관, 그 하나의 것을 해나가자. 떠나라, 따르라, 믿으라, 함께 가자.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의 믿음을 만들고, 내일의 믿음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내 계산보다,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갔듯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